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첫 절에 보게 되면 본문 첫째 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종은 심부름꾼이고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고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안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린도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나오신 다섯 가지 복이 창세기 1장 18절 복을 더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는 부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는 없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곳에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는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만족함 없이 그 날에 가게 되면 나는 부유한 천국을 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에 함께하면서 찬양과 말씀으로 같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들의 택한 성도들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삼으시고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받았다는 것. 그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무엇이 간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 택함 받은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지금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쓰시고 계시고 나를 보살펴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말고 내게 와 주는 말씀을 먹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 소망, 행복이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 왜 불행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데 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하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시방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너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희생적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가 높고 자냐? 내가 낮출 것이고, 네가 낮고 자냐? 내가 높이리라.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나를 버리고 내 자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했었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 함께 가자. 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는데요. 제가 아직 갈 때가 안 됐는데요. 좀 더 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느 부흥 집회에서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다 처음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난 아직도 멀었는데, 난 아직도 다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셨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하면 돼. 그러면은 내 삶을 형통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고통하고 기만을 줄 수 있겠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면서 지금까지 살아다 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찾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가는 겁니다. 저는 항상 준비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데려간다면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셔서 또 살게 하시고 또 밤에는 또 성경 말씀 쓰게 하시고 또 힘드셨으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때에 따라가면서 진면 그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마음에 평화 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함께 아닙니다. 내가 너의 피할 곳을 다 준비해놨고 네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의 방패 될 것이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게 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내게 와서 회개하면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리라.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매번 원망 죽겠네 살겠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부르셨잖아. 하나님께 부르셨잖아.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저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나는 상관없어. 나만 앞으로에 잘 해가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주고 저대로 세상 사람들 보살펴주면서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지금도 고통 속에서 머물고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 머무는 그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수한 목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주권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주권적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잖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적 우리의 사랑으로 베푸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날마다 원망, 불평, 좌절, 낙심, 근심, 걱정 다 가지고 가고 있잖아. 그게 뭐예요? 죄,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에게 회개시켰어요. 하나님 다시 이런 거 갖지 않도록
다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고백하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볼 때에는 감사할 뿐이고 사랑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옆에서 항상 겸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감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2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품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도 못하리라. 아멘. 어둡고 컴컴한 길을 다닐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가지고 그 길을 밝게 비추셨고 다니엘이 불속 가운데 기도할 때 타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라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면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기쁨을 시작할 때에 강을 건널 때에도 물에 침몰치 않도록 보살펴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홍해바다 건너갈 때 하나님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 전부 다 물다가 잠겨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 하나님 언약의 약속이 있잖아요. 축복해 줄 것이고 너에게 강하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계시는 가운데에서 감사하고 지금도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힘들 때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실한 주의 꾼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이런 뭐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깊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